구약성경 전도서 3장 1절부터 8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에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 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앉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아멘. 아멘. 오늘 송년주일을 맞이해서 말씀을 가지고 만사의 때가 있나니 하는 제목으로 오늘을 나누고자 합니다. 옆 사람에게 제가 말할게요. 한 해가 저물어 갑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이렇게 말하세요. 그래서 어쩌라고. 한 해가 저물어 갑니다. 한 번 더 합시다. 한 해가 저물어 갑니다. 이럴 때 말라보지 뭐지. 평생 시계를 만든 그 장인, 시계 장인이 아들 성인식이 돼서 선물로 시계를 하나 이렇게 만들어 주었다고. 밑에 뭐 걸렸는데. 마이크 붙으세요. 예. 아들이 시계를 이렇게 살펴보는데 시계를 살펴보는데 시계를 세 번 살펴보는데 자, 가장 큰 침이 시침이죠, 그죠? 아들이 가만히 보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거는 가장 큰 침을 금으로 만들고 그 다음에 분침, 초침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아버지가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아니다. 초침을 금으로 만드는 게 옳다. 왜 그렇습니까? 1초가 귀하기 때문에 그렇다. 모든 시간을 잃어버린 것 같아 1초를 잃어버린 것은 그러므로 이제 너도 성인이 됐으니까 1초의 시간도 책임지는 사람이 되거라. 그래서 아버지는 초침은 금으로, 분침은 은으로, 시침은 동으로 만들었다고 했어요. 시계 하나에 모든 철학을 자식의 앞으로 갈 길을 다 정리를 했다. 이런 명언이 있습니다. 시간은 그 사용 방법에 따라 금도 되고 납덩어리도 된다. 우리가 시간은 다 똑같이 주어졌는데 그 사람이 그 카드를 어떻게 뽑아 쓰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예요. 영국의 정치가인 웰링턴이라는 분이 이름도 이상해요. 바테를로라는 전쟁에서 나폴레옹과 싸워가지고 나폴레옹군을 격파를 해서 영국을 건졌습니다. 영국으로서는 대단한 장군입니다. 어느 고관과 약속을 했는데 런던의 다리에서 만나기로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장군은 정시에 갔고 그는 5분 늦어서 도착을 했어요. 장군이 약간 불쾌한 표정으로 5분이나 늦었군 그랬어요. 그 사람이 아이 장군님 겨우 5분 늦었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겨우 5분이라니요. 그 시간이면 우리 군대가 패전할 수도 있습니다. 전투는 5분도 어마어마 무슨 거죠. 다음에 그 고관이 5분 먼저 도착을 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각하 어떻습니까? 제가 5분 먼저 왔습니다. 자기는 칭찬할 줄 알았는데 또 꾸준히 나왔어요. 당신은 5분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이요. 5분을 낭비했어요. 그렇게
여러분 우리가 24시간이란 시간이 주어졌는데 여러분들은 이렇게 시간에 대한 개념들을 좀 생각해 보셨습니까? 누구나 똑같은 선물을 받았어요. 24시간. 근데 쓰는 사람에 따라서 금도 되고 은도 되고 납땜도 된다. 오늘은 24년, 2024년을 보내는 마지막 주일입니다. 오늘 전도서에 30번 정도 반복되는 말이 뭐냐면 때가 있다. 그런 말이에요. 때가 있다. 1년은 365일이고 12개월이고 하루는 24시간이고 1440분이고 86,400초고 심심해서 해봤어요. 86,400초 하루가. 자, 그래서 이 말씀을 오늘 나누기로 합니다. 첫 번째가 모든 것에는 때가 있다. 요즘 여러분들이 밖에 나가서 돌아다니다 보면 철없는 꽃들을 종종 보실 겁니다. 대표적으로 개나리와 철쭉입니다. 개나리인데 개나리라고 제가 표현했습니다. 얘네들이 정신이 없어요. 은행 가는 데 보면 왼쪽 직벽에 개나리가 많이 있거든요. 노랗게 피어 있어요. 그리고 또 뭐 공원 같은 게 지나가다 보면 철쭉이 피어 있어요. 아니 철쭉이 철을 모르고 그래. 나오면 되나? 얘네들이 날씨가 너무 따뜻하니까 봄이 왔나 하고 착각을 해가지고 아마 꽃을 피우지 않을까. 정작 우리가 동백을 보면 그죠? 울산 같은 데는 동백이 피는 지역이잖아요. 동백도 보니까 한 세 가지 정도가 있어요. 일찍 피는 꽃이 있고 중간에 피는 꽃이 있고 나중에 봄에 벚꽃 필 때 피는 꽃도 있더라고요. 꽃 필 때 피는 꽃은 별로 인기가 없어요. 꽃이 흔하잖아. 그런 이제 꽃들이 문제가 있더라. 또 한 가지는 우리 때를 말한다면 우리 청년들의 유행이라는 때인데 어제 며칠은 또 추웠잖아요. 반바지를 딱 입고 다리를 전부 노출을 하고 맨발에 슬리퍼를 신고 상의는 방음복을 두껍게 입고 그리고 막 갑니다. 우리는 춥다고 막 지금 모자까지 뒤집어서 가는데 그래 가는 모습을 보면서 뭐 유행이라니까 어쩔 수는 없지만 글쎄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그런 유행은 처음 봤습니다. 우리도 뭐 청바지도 뭐 가서 시멘트에 갈아가지고 뭐 구멍도 내고 물도 빼고 이렇게 다 했습니다만 청바지를 또 막 바짝 줄여가지고 엉덩이 딱 붙여가 입기도 하고 뭐 나팔 바지도 입고 별거 다 해봤습니다만은 우리도 그래도 한때 뭐 통기타도 들고 다니고 그런 거 다 해봤어요. 기타를 잘 치지는 않아. 그래도 학교 중에 산토끼 토끼 정도는 치지. 그때는 그것만 쳐도 이야 이랬거든요. 때는 또는 계절을 또는 또 철이 든다는 표현도 쓰잖아요. 철이 든다는 표현은 사례 분별이 된다. 이제 뭔가 옳고 그르면 분별이 된다. 그런 뜻이거든요. 사람이 자기 나이나 환경이나 어떤 상황에 따라서 사는 것은 지혜로운 거예요. 우리가 멋있다는 표현을 쓸 때 다 그걸 맞추어 쓸 때 멋있다. 제가 한번 어느 가게를 갔는데 여성분이신데 머리가 백발이에요. 그런데 옷을 쫙 갖춰 입고 백발인데 멋있더라고. 나 물들여야 되잖아, 그지? 저도 물을 안 들이지만은 물들여야 되잖아. 근데 그분은 물을 하나도 안 들였어요. 다 갖추어 입으니까 멋있어. 별 문제 없어요. 때와 시기를 놓치게 되면 우리는 후회가 남는데 다시 돌아가서 회복할 수가 없습니다. 왜? 인생은 직진이거든요. 되돌아갈 수가 없어요. 어떻게 보면 고속도로 중간하고 같이 고속도로 중간은 못 나가잖아. 제가 한 번에 언양으로 가서 이렇게 언양 쪽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길을 잘못 잡아서 경주까지 갔어요. 또 돌아와야 되잖아. 내가 한 일이기 때문에 성질도 못 내고 속에서는 막 불이 나는 거죠. 좋게 생각하긴 하는데 유행한다 생각하면 되는데 내 잘못이잖아요. 우리 인생살이도 똑같아요. 직진이기 때문에 내가 잘 쓰고 못 쓰고 내 문제거든요. 다시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런 노래가 있어요. 청춘을 돌려다오 젊음을 다오 흐르는 내 인생에
애원이란다. 청춘을 돌려주면 뭐 할까? 예? 들앉아서 고시 공부를 할까? 청춘을 돌려주면? 흐르는 내 인생의 애원이래. 제발 좀 돌려주세요. 여러분들은 좀 나이가 좀 드신 분들은 청춘을 돌려주면 뭐 하실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별로 할 게 없더라고. 똑같이 살 것 같아. 식물도 파종하는 때가 있고 거둘 때가 있습니다. 심는 시기가 잘못되면 좋은 열매를 맺지 않습니다. 수확 시기를 놓치면 또 부실한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때라는 것은 아주 중요한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나의 인생의 때는 때인 거예요. 그냥. 자녀들이 교육하는 그 때도 있고 내 자신의 지식을 충족시키는 때도 있고 신앙적으로 발전을 가져올 그럴 때도 있고 예절 교육의 때도 있고 부모님 교육도 물론 마찬가지고 신앙생활의 헌신도 마찬가지고 우리는 2024년도에 해야 될 일을 25년도에 넘겨서 할 수 없는 것들이 많습니다. 인생의 삶이나 신앙의 삶도 동일하다. 인생의 삶이 뭐 2025년 넘겨 쓸 수 있는 게 아니잖아. 신앙도 마찬가지야. 넘겨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죠. 자, 2024년 딱 이틀 남았습니다. 마무리를 잘하자. 때를 놓치지 말고 때를 잘 붙들자. 그게 성공의 인생이다. 성공하는 신앙이다. 그다음에 하나님 주신 때를 잘 잡아야 된다. 때는 기회잖아. 기회. 기회는 잡아야지. 기회는 놔두면 그냥 흘러가 버려요. 그리고 자기 스스로에게도 뭘 했을 때 기회를 잡은 사람은 세월이 지나서 만족해요. 행복합니다. 남들이 볼 때는 그냥 보통 그런 열매 같아도 본인은 정말 행복합니다. 자기 최선을 다해서 열매를 거두었죠. 근데 그 도전을 안 하고 안 한 사람들은 나중에 거두는 게 없어요. 그러면서 그냥 자포자기 하는 거예요. 난 원래 그렇지 뭐 이런 식으로. 무시하고 그러진 않지만 똑같은 그 선상에 섰는데 똑같은 상황인데 누구는 더 좋은 걸 차지하고 누구는 평범한 걸 차지하고 이랬을 때는 참 그렇잖아. 그죠? 우리가 공부를 해보니까 머리가 좋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 할아버지로부터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거지. 머리가 안 돌아가는데 공부하려고 하면 힘들어요. 머리가 돌아가는 데는요 그냥 뭐 보면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건 어찌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주신 어떻게 보면 천부적인 달란트이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걸 하자는 이야기지. 미국의 J.D. 거리어라는 큰 대형교회 목사님이신데 이분이 아내를 만나는 과정을 설명을 했어요. 자기가 어느 그 신앙 캠프에 강사로 초빙을 받았대요. 그렇게 갔는데 거기에 이제 교사라, 어느 교사고 찬양 리더고 그런데 이렇게 써놔서 첫눈에 반했대. 첫눈에 반하는 거 쉽진 않거든요. 그래서 뭔가 좀 이야기를 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이야기를 할까? 그래 가서 뭐라 좀 어색하게 처음이니까 어색하게 이야기 했어요. 했는데 잘 안 풀렸어. 왜? 자기하고 이야기를 하다 갑자기 이 여성이 다른 사람 아는 사람을 보더니 뭐 가버리는 거야. 호박 맞은 거잖아. 그래서 마음속에 막 소설을 쓰는 거예요. 내가 싫은가? 이게 관심이 없는 건가? 일주일 동안 캠프를 하는데 자기를 쳐다볼 때마다 얼굴이 겨울이라 겨울. 싸늘한 바람이 부는 거예요. 정말 내가 싫은가 보다. 그래서 이제 뭐 그렇게 지나갔는데 마지막에 이제 짐을 쭉 차에 실는 그런 과정에서 갑자기 또 마음속에 가서 말을 해야 된다. 더 웃긴 게 일주일 내내 찬바람 맞으면서도 마음이 변하지를 않는 거예요. 그랬으면 그만둬야 되잖아요. 변하지를 않고. 그래서 나도 이상하다 하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에이 가서 뭐 뺨 한 차례 맞지 뭐 그보다 더 하겠어? 이렇게 생각하고 가가지고 데이트 신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10년간 결혼 생활을 했고 4명의 자식을 낳았답니다. 끝. 성공. 이 목사님도 지금은 안 물어봤어요. 지금 아직 계시니까. 그는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잘 사용한 사람이었다. 자기가 좋아하는 첫눈에 반한 사람인데 그거 만나기 쉽지 않잖아요. 가만히 있으면 돼요. 저 바라만 보고 있지 그러면 되겠어요? 저 눈치만 보고 있지 그러면 되겠냐고. 결단해요. 결심. 뭔가 지나가는 것에 대해서 내가 잡아야 되는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여리고의 기생 라합이라는 그 여성이 이스라엘의 첩자들이 들어왔잖아요. 첫눈에 알아봤어요. 왜? 기생이잖아. 기생들은 정보를 많이 알고 있죠. 소문을 들었어. 이스라엘이 지금 여리고를 쳐들어오는데 전쟁마다 막 기적적인 이야기들이 쫙 옛날엔 소문도 어렵죠. 그죠? 소문을 들었어요. 정보력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런 생각했습니다. 아, 이스라엘이 여리고를 쳐들어오면 우리는 다 죽는다. 이 성은 정복된다. 저들이 믿는 야훼 신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안 된다. 그래서 결단을 했어요. 이 사람들을 살려주고 우리도 살려달라고 부탁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2명의 정탐꾼을 자기들이 생명을 걸고 숨깁니다. 왜? 걸리면 역적이잖아요. 다 죽는 거예요. 여러분. 살려보내고 이스라엘이 여리고를 정복했을 때 이 사람들이 다 살았어요. 가족 친척까지 다 모았겠죠. 그리고 이스라엘의 조상의 반열에 들어가. 라합이 간첩이네? 아무것도 안 했어. 내가 살려주는 것에 더 잘하는 거지? 그럼 뻗치지. 목숨 걸고 가문을 걸고 했잖아요. 또 살았어요. 여리고성 다른 사람 다 죽었어요. 이방 여인인 모압 여인 루시라는 여자가 남편도 없고 아무도 없는데 시어머니 혼자 지금 본국으로 돌아가는데 어머니를 따라오겠다고. 어머니가 이렇게 시어머니 이렇게 하겠어요. 나 따라가 봐야 신랑도 없고 나 따라가 봐야 재산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 너 그냥 여기서 재혼해서 살아. 니네들 나라에서 살아. 그렇게 말하는 루시 뭐라 그래요? 아닙니다. 어머니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고 어머니 백성이 내 백성이 됩니다. 나는 우리 경상도식으로 말하면 죽어도 따라갑니다. 말은 그리 하지만 경상도 사람들도 죽어도 따라가지는 않거든, 그죠? 극단적인 표현을 쓰는 거죠. 근데 왔더니 보아스라는 부자를 만나고 하나님도 믿고 다윗의 조상이 돼요, 여러분. 유대에서 다윗은 명문가 중에 명문가입니다. 최고 가문이에요. 루시가 모압에 살았으면 재원에 살았으면 그냥 이름도 없고 그냥 어떻게 살았을지 모르죠. 다니엘과 3명의 친구들이 나라가 망해서 포로로 바벨론 잡혀가잖아요. 거기서 선택이 돼가지고 궁중으로 불려가서 최고의 교육을 받습니다. 좋은 옷을 입고 임금님 먹는 그 좋은 음식을 먹고 얼마나 복을 받은 겁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이 임금이 주는 음식을 안 먹겠다고 그러는데 우상의 제물이에요. 제사 지는 음식이에요. 거기가. 그래서 어떻게 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해가지고 결국은 그걸 안 먹었어요. 끝까지. 안 먹었는데 하나님이 이 청년들에게 지혜를 줬어요. 하나님이 분명히 줬습니다.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지혜를 줬잖아요. 아무도 솔로몬의 지혜를 못 따라가요. 지금 지구상에 솔로몬만한 지혜를 가진 사람이 지금까지도 없어요. 다니엘과 세 친구 4명이 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받아가지고 쉽게 말하면 최고의 상을 받았어요. 공부를 제일 잘했어. 가장 뛰어나. 다니엘은 한 가지 더 줬어요. 꿈을 해몽하는 은사를. 이 4사람이 그 바벨론에서 탑이잖아요. 머리가 좋았을까요? 성경에 그렇게 기록 안 돼 있어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다. 야고보서에 그렇게 하잖아요. 지혜를 구해라. 지혜를 구해라. 지혜는 지식하고 다릅니다. 여러분. 지식을 많이 쌓아서 쓸 수 있는 기술이 지혜입니다. 난 놓고 기억자를 몰라도 지혜 은사를 받은 사람은요. 앞을 내다보고 뭔가를 하는데 이상하게 알고 하는 것 같고 그런 일이 일어나.
하나님이 만일 제외시키면 우리에게 남는 게 뭐지? 아무것도 없잖아. 여러분 믿을 구석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저는 없습니다. 우리 어머니 이제 뭐 91세 돼가지고 자기 자신도 못 지키십니다. 우리 어머니를 의지하겠습니까? 우리 형제들 다 뭐, 나는 인물 없습니다. 열두 제자들도 예수님 따라다닐 때는 뭐 그저 그래 보였지만 지금 열두 제자는 어마어마하죠. 천국에 여러분 열두 문을 지키는 사람. 그건 상상을 못한 일이고. 결단. 인생의 성공은, 신앙의 성공은 어디 있느냐? 결단에 있다. 잡는 데 있다. 신앙은 참아야지. 그치? 안 잡고 흘려보내면 나와. 그냥 세월만 가는 거예요. 만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의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고 한다. 안 가고 가만히 있어. 왜 안 가? 갈 거예요. 그러고 가만히 있어. 또 물었어. 가긴 갈 겁니다. 아직 준비가 안 됐어요.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떠나요 그랬잖아요. 아브라함 바로 떠나요. 여러분. 며칠 준비했는지 그건 기록이 안 됐어요. 모르고. 조금 떠나갑니다. 하나님 어디로 가라는 말을 안 했어요. 근데 출발하니까 인도를 합니다. 여러분 에스컬레이터 그런 거 있죠. 먼 데서 보면 가만히 있어요. 이 자동 시스템이잖아. 옆에 가서 쓱 접근하면 움직이기 시작을 합니다. 물론 개가 가도 움직이겠죠. 그죠? 제일 기분 나쁠 때 언제냐면 우리 집이 그 내로 계단 내려다 보면 위에 그 전등 자동 시스템이 있어요. 어떤 때는 안 켜져. 그럼 짜증나. 죽이 나를 못 알아보고. 고양이가 지나가도 켜질 때가 있거든요. 야구치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기회는 잡는 사람의 것이에요. 우리는 선한 기회를 잡으라는 거지. 결단의 기회를 잡으라는 거지. 하나님의 존재를 진짜 믿고 하나님의 만복의 주권자이신 걸 진짜 믿는다면 그분을 붙드셔야 돼요. 여러분 인생에서 하나님을 제쳐놓은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누가 여러분을 붙들어줄 건데요? 누가 여러분을 보호해줄 건데요? 없는데 헛다리 짚지 마세요. 평생. 교회 안 나온 사람 할 수 없는 거고 언제 살든지 그분 붙들고 가는 거예요. 기회는 잡는 사람의 것이다. 하나님이 주신 때를 지혜롭게 잘 쓰자. 날수를 계산하며 살아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날수. 내 나이가 지금 얼마인지. 자기 나이를 계산해야지. 내가 그럼 어떻게 지금쯤 살아야 되는지. 신앙생활은 또 건강 문제는 뭐 운동은 해야 돼요. 우리 친구들 중에 운동을 지독하게 싫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운동 그럼 막 기절할 정도로 싫어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앉아서 일어서면서 다리가 후들후들 떨리잖아. 운동을 안 하니까. 저 먹은 게 없어가지고. 영양실조래. 그래서 내가 목사님 그 다리만 영양실조내야 돼 그랬어. 배는 나왔어요. 아이고 처음에는 뭐 몇 마디 해보다가 뭐나 안 들리게 이제 말도 안 해. 그래요. 그러고 뭐 고기 먹으러 갑시다 그래. 또 많이 먹진 않아. 그러니까 목사님이 운동 안 하니까 사모님도 운동을 못 해. 그러니까 병치를 같이 하고 있어. 가깝잖아요. 그러니까 날수를 계산하면서 살아라. 그다음에 역사식을 가지고 살자. 과거를 아는 사람 현재를 볼 줄 알고 미래를 예견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은 현재를 모릅니다. 우리나라 역사에 대해서 여러분 과거를 아는데 뭐 저기가 알 필요 없이 근현대 역사는 여러분 아셔야 돼요. 해방 그 시점부터 해서 이승만 과학적인 이렇게 쭉 여기까지 온. 그러니까 여러분 역사를 아시면 지금 현실이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그거 모르는 사람 아무것도 안 보여요. 안 보이는 사람은 어떻게 행동하죠? 가다가 웅덩이도 빠지고 구딩도 빠지고 그러는 거죠. 과거를 잘 아는 사람은요 지혜로워요. 그래서 역사를 공부하는 거예요. 중국이 만리장성이라는 어마어마한 그 건축물을 만들어서
공항이 얼마나 많이 갑니까? 그죠? 근데 중국은 그걸 만들었고 로마는 세계를 향해 통하는 길을 만들었다고 그래요. 뭐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친시 황제가 만리장성을 쌓은 이유는 뭐냐면 적들로부터 그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진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근데 결과는 뭐냐면 적을 지킨 게 아니라 외부하고 단절을 시켜버렸어요. 다 막아버렸어요. 근데 로마는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그러잖아요. 모든 길이 다 열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다 소통이 돼가지고 로마라는 나라가 200년 동안 제국을 유지하고 누릴 수 있었다는 거예요. 만리장성 축조를 위해서 정말 인류 최대의 토목공사라 그래요. 이게 얼마나 큰지. 여러분, 이름이 만리장성입니다. 우리나라도 천리장성이라는 게 있긴 있거든요. 천리가 되는지는 모르지만. 진나라를 보호해 주지를 못했어요, 이 만리장성. 내부에 반란이 있어가지고. 외부 석은 좋은데 내부에 반란이 생겨버려요. 진나라 망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뭔가 전진행, 긍정행, 도전행이 성공한다. 폐쇄적으로 그렇게 해가지고 성공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도 성경에 보면 인물들이, 성공한 인물들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에 올인한 사람들. 진짜 믿고 행하는 사람들. 아직 2판, 4판, 공사판이다 해보자 이래 나간 사람들이에요, 진짜. 뭐 우리가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세상말로 집안이 좋나 뭐, 그지? 또 백이 뭐 있나 뭐, 그죠? 진짜 백은 하나님인데, 진짜 우리 가문은 하나님인데, 하나님 우리 아버지라며. 가문이잖아요. 다시 가문인데, 가진국인데, 매일매일 값지게 살아야 된대요. 매일매일. 어떤 사람이 그 비문이 이렇게 써놨답니다. 태어나다, 먹고 살다, 죽다. 진실이에요. 진실을 쓰긴 썼는데 좀 그래. 우리 기독교인들 그렇게 하세요. 어떻게 난 누구 부활을 기다리며 여기에 잠들다. 이렇게 써. 옛날에 우리 유언 한번 쓴 적이 있었어요. 자, 우리 믿는 사람들은 사명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게 어떤 사명이든지. 그 사명을 열심히 감당하면서 살았다면 여러분들은 잘 사신 거예요. 오늘도 사명을 감당하면서 산다면 여러분 제대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사명을 놓쳤다면 별거 없어요. 세월 지나서 보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요양병원에 누워 있으면 아무것도 없는데. 먹는 것도 필요도 없고 재미도 없고 뭐 자식이 가도 뭐 그냥 맨날 붙어 있는 것도 아니고. 저는 한 달에 한 번씩 가는데 우리 어머니가 이렇게 쳐다보세요. 왔나? 진국이 왔나? 예, 어머니. 요새 잘 안 보이노? 한 달에 한 번 가니까. 막내 동생은 일주일에 한 번씩 가거든요. 그래서 제가 막내 동생을 존경합니다. 미안하잖아. 고맙잖아. 억수로 고맙게 생각해. 그 막내 동생이 없으면 내가 가야 돼. 바쁜데 이 사회에 일이 많잖아요. 너무 고마운 거 있죠. 우리 동생이 뭔 소리로 천사로 보여요. 내가 늘 이야기해. 네가 제일 효녀다. 그 집 식구들이 막 축복 기도해요. 말씀대로 하나님 여호와를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은 이름 복 준다 그랬잖아.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한다 그랬으니까 이 집에 꼭 줘야 된다고. 아직은 주질 않아. 또 많이 했는데 아직 애들이 지금 직장을 가야 되는데 알바하고 있어 아직. 자, 매일매일을 종말론적으로 살아. 종말론적이란 말은 주님 만날 준비를 하면 살자. 그런 뜻이에요. 오늘 밤에 죽는다 이런 의미예요. 여러분. 오늘 밤에 못 죽어도 우리가 주님 만나고 천국 소망으로 살아가는 그 사람. 그 사람을 종말적으로 사는 사람이라고 표현하거든요. 항상 떠날 준비를 하는 사람. 은역을 떠나잖아요. 안 떠나갈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요. 영국의 청교도 시대에 국회가 모였답니다. 국사를 논의하는 이런 과정에 갑자기 밖에서 막 우르릉 쾅쾅 하고 난리가 났어요. 일기가. 아우, 그러니까 이제 막 국회의원들이 회의를 하다 말고, 예수님 재림하는 거 아니야?
한 의원이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 지금 예수님 재림하는 것 같은데 한가롭게 국회나 하고 있으면 안 되니까 빨리 폐회하고 나갑시다. 예수님 맞으러 갑시다. 이랬어요. 그때 한 의원이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만일 지금 예수님이 재림하시더라도 우리가 이 수천만 명을 위해서 부지런히 충성을 다해서 국회를 하는 걸 보면 주님이 기뻐하실 겁니다. 그냥 합시다. 그랬대요. 어느 말이 맞는 것 같습니까? 주님 오신다고 세마포 마차 입고 저 산꼭대기 올라가가지고 밤새도록 할렐루야 그러고 있습니다. 안 오셔. 아침에 내려올 때 어떻게 됐을까? 그건 하지 말자. 어떤 분은 밥을 먹고 이렇게 우리 밥 먹고 나면 이야기를 하잖아요. 밥 먹을 때도 이야기를 하고 밥 먹고 나면 우리 카페 가서 이야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번엔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고개를 숙이고. 그래서 물어봤어요. 선생님은 왜 그러고 있습니까? 혹시 일생 동안 지키는 원칙이 혹시 있습니까? 그랬더니 이렇게 대답했어요. 무슨 일을 하든지 이 다음에 천국 가서 책임질 수 있는 일인지를 생각합니다. 언젠간 우리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예수님 만났을 때 우리는 뭐라고 그랬지? 그게 종말적으로 사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만났을 때 뭐라고 대답할까? 뭐라고 할 거야? 너 뭐하다 왔니? 그럼 뭐라고 대답해야 되겠어요? 열심히 일하고요. 열심히 먹고 놀다가 왔습니다. 사명 감당 안 하고? 그러니까 사명밖에 없잖아요. 천국 전화번호가 있는데 이런 번호랍니다. 66국에 3927. 왔어요? 66국에 3927이 천국 전화번호. 그래서 이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면 천국 간답니다. 근데 지옥 전화번호도 있는데요. 119에 111번이라고 합니다. 왜 그런 거 아니? 항상 내가 최고다. 전부 1이라 1. 119에 1111. 이 번호는 외우기가 아주 쉬워서 전화를 많이 건다고 합니다. 이거 쉽잖아. 1만 계속 누르면 되는데. 1이 몇 개지? 6개. 끝나잖아. 여러분 지옥 가는 거는 쉬워요. 진짜 지옥 가는 건 쉽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면 돼요. 교회도 안 하면 되고 아무것도 안 하면 지옥 가십니다. 천국 가려면 교회로 오셔야 돼요. 예수님 믿어야 되고 사명 감당하셔야 돼요. 그럴 수가 없어요. 제가 정한 길이 아닙니까? 제가 여러분들이 할인의 혜택을 드릴 수가 없어. 1+1을 할 수가 없어. 전 드리고 싶어요. 10%만 해도 이름 좋을 텐데. 천국에 대한 소망을 항상 새기면서 주님 앞에 설 준비를 하는 병념 살아보자. 2024년을 정리할 때가 됐습니다. 신앙생활도 결산할 때가 됐습니다. 아까 주일학교 보니까 오늘 주일학교 교재가 아주 구체적이더라고. 지난해에 뭐 후회되는 거 있나? 지난해에 정말 칭찬할 거 있나? 하는데 들어보니 또 뭐 애들이 힘들었겠던데. 아주 구체적으로 하더라고요. 교재가 그렇게 돼 있겠죠. 자, 모든 것은 때가 있다. 시기를 놓치게 되면 신앙의 삶도 인생의 삶도 시기를 놓치면 손해밖에 없다. 그 시기를 잡는 사람, 그 때를 주어진 그 순종이나 믿음이나 말씀이나 결단을 잡은 사람, 그 사람은 성공한 사람.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때를 지혜롭게 쓰는데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 누구냐? 사명을 감당하면서 주님 만날 준비하는 사람. 자, 새로운 해를 맞이하기 전에 해를 이틀밖에 없어서 사실 정리할 시간도 없어요. 마음의 정리를 하는 거지. 결단을 해야 되겠죠. 새해를 위해서. 정말 내년에는 세상이 뒤집어지거나 말거나 그거 상관없어. 우리가 기도하고 하는 일은 우리 하는 일이고 가서 싸우는 일은 싸우는 일이고 그건 그거고 우리는 여러분 개인의 인생의 영혼의 그걸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땅에서도 승리하시고 성공하시고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진짜 멋진 멸관 받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늘 이제 2024년 송년주일을 맞이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 인생마다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고 때를 주시고 또 믿고 순종해 살 수 있는 은혜도 주셨습니다.
잘해서 이 땅에 우리 100년 인생 정말 성공하게 하시고 천국에서 영원한 인생 반드시 성공하는 우리 모든 자녀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30장입니다. 어두운 밤 시대니 내 직분 지켜서 찬이 설맺힐 때에 일찍 일어나 해돋는 아침부터 힘써서 일하라.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두운 밤 시대니 내 직분 지켜서 일할 때 일하면서 놀지 말아라. 나 해는 울고 하나 쉴 때도 오겠네.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두운 밤 시대니 내 직분 지켜서 징은에 비낀 곁에 힘써 일하고 그 빛이 다하여서 어둡게 되어도 할 수만 있는 대로 힘써 일하라. 아멘. 하나님께 힘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임을 김종숙 집사님 드립니다. 올 한 해 베푸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 가족들입니다. 최옥주 집사님, 정기호 드립니다. 최성민 드립니다. 이기자 집사님 드립니다. 최정희 권사님 1,000번 제연금 감사합니다. 정은주 1,000번 제연금 드립니다. 주님 은혜로 사랑을 하심을 감사합니다. 박찬욱 집사님 한 해 동안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정자 집사님 감사히 감사합니다. 한 해 동안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정희 권사님, 오수빈님 드립니다. 정기복 드립니다. 하나님 이래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원환 권사님, 우림절의 영광을 기대합니다. 김기숙 권사님, 오정욱 집사님 드립니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오현빈 드립니다. 이영욱 집사님 드립니다. 우림절의를 베풀어 주세요. 임태현 권사님, 배성민 권사님 드립니다. 동행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옥희 권사님, 오늘 인도하시고 지키심을 감사합니다. 이민지 님 드립니다. 영으로 드리고요. 이채현 황한영 집사님 드립니다. 대형구역 드립니다. 공정구역 드립니다. 동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승현 드립니다. 박정희 구역 드립니다. 생일 감사금 이현주 집사님 드립니다. 이성광님 드립니다. 하나님 영이 도와주세요. 이강은 강북 집사님 드립니다. 김민재 김덕영 드립니다. 건강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조정순 권사님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이 땅에 귀한 자녀를 보내시고 또 선택하셔서 천사도 흠모하는 천국 백성 삼아주시고 자녀 삼아주시며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장래에도 영혼도 잘되고 범사도 잘되고 강한 건의 복을 함께 하시고 거룩한 사명 안에서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정성을 다해 소중한 예물을 드립니다. 사모하는 손과 감사하는 또 제목들이 있습니다. 내용들을 다 하신 아버지께서 선한 손길을 인도하사 더욱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영광을 경험하는 우리 영적 생애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구역마다 드리는 예물들을 받으시고 또 내용들을 다 받으시옵소서. 하나님의 것을 또 말씀을 믿고 후배라 드립니다. 약속하신 대로 누르고 늘어 넘치도록 하시고 창고를 채우리라 말씀하셨으니 그 말씀대로 이루어 주옵소서.
정성을 다해 소중한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 일터, 직장, 기업, 가정, 삶의 현장마다 주의 아래로 늘 풍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건축과 선교 예물을 드립니다. 영광을 받아주시고 그 삶의 현장에도 놀라운 은혜와 복을 내려 주옵소서. 주의 몸된 교회와 거룩한 사역을 위해서는 모든 자녀들에게 능력과 권세와 성령 충만과 지혜들을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2024년 1년 동안 우리를 사랑하시고 많은 은혜와 복을 주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품으시고 안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사랑하심과 항상 우리를 진리 위에 서 있도록 일깨워 주시고 붙잡으시는 성령의 교통교제하게 하시는 역사가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새해를 향해 전진하여 마침내 영육관에 성공하기로 결단하는 모든 자녀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